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632면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실수했던 모습 다음부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궤를 옮기려고는 했으나 자신의 욕망이 조금 더 앞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좀 다르게 또 말씀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화려하게만 하려 했던 다윗의 삶이 있었죠. 다윗은 이 삶에서 조금 이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규정을 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 삶으로 살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그의 삶에 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 그것에 실패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매사에 관점이 좀씩 바뀌었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궁전을 건축한다면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궁전이기에 자신 히브리인들의 노력으로만 짓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주변에 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주변에서 다윗의 지혜와 그리고 지략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뛰어난 왕이라는 소문이 이제 주변에 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을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윗 왕을 칭찬하고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처음 지어갈 때 히브리인들의 노력으로만 지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두로왕 히람이 도와주죠. 근데 이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나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목재로 최고의 석공들로 이루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의 기술로만 또 유대인들로만 짓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최고의 돌을 가져다가 주었고 또 최고의 목수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부터 주변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변에 이렇게 나라들이 도와주었지만 그럼 늘 그러했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그것을 반대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중수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그럼 포기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일도 있고 주변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이 모습이 늘 공존했죠. 이 핵심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관계가 무조건 대립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족속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했기 때문에 대적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본 교회도 있습니다. 한 교회는 건축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가서 사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교회도 동네 한복판에 있지만 그 교회는 더 밀착해서 붙어 있던 교회입니다. 이런 골목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할 정도로 아주 주택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교회 건축하기 정말 어렵겠다라는 질문을 던지자 정반대의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건축을 딱 하려고 할 때 동네에서 처음에는 약간 시끄럽긴 했지만 건축을 하려고 딱 계획이 나고 동네와 이야기가 끝나자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교회 건축 끝나서 교회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던 분들이 물론 반대도 하고 시끄럽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처음에는 한두 번은 동네 주민들이 참아주었으나 교회가 참은 것이 아니라 동네 분들이 참아주었으나 자꾸 그런 민원을 제기하자 교회 공사 빨리 끝내야지 편안한데 왜 반대를 하느냐.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빨리 끝나야 우리도 서로 편안하게 지낸다. 그래서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참 긴밀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본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교회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제자 한 명이 가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해서 가서 결혼식 때 기도를 해주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요즘에도 교회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교회 오면은 시끄럽다, 뭐 어떤 민원 제기를 했죠. 그때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초점으로 같이 대화도 하고 민원 제기도 좀 같이 경청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뉴스에 나올 만큼 좀 강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문제가 교회 건축한 다음에 생겼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건축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막상 아파트 단지 내하고 오랫동안 분쟁을 하다 보니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민원을 듣지 않는 교회. 그러다 보니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큰 빚을 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뉴스에 나올 만큼 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그 교회를 사게 되는,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늘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2절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냥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데를 막 권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 관점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자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녀들의 축복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늘 선한 일로만 끝나는가? 그렇지만은 않았죠. 축복을 해주었던 두로왕 히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이라는 철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다시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근데 이 다윗에게 공격 들어오자 다윗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법궤를 옮기려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했던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참모진들에게 물어보자, 야, 일 좋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백성들과 사람의 뜻만 청취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한 일은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올라가서 적들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 네가 싸우러 올라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첫 번째는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높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갔지만 이미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기 십상인데,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다 해서 전면전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때 첫 번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땅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어느 때하고 동일하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저 민족을 찢으셨다 해서 바알브라심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다윗이 실패를 통하여 배웠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동일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승리해 봤으니 내가 그냥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출애굽 당시의 모습하고 같은데요. 출애굽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때 예전에 했던 방법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습 공격을 해서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이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다윗이 깨닫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만큼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한 번의 실패는 다윗에게 큰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내가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실패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사소로운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그러자 17절 말씀처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이방 민족이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할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됐다는 것을 경험하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가 참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다시 하게 되죠.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왕궁을 짓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두로왕 히람의 것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변에 도움들이 있었고 정말 칭찬받는 다윗 왕가 그리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우리 교회도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의 삶이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 또 실수를 통하여 전화위복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석제를 받고 목제를 받아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삶,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이 되었던 다윗, 전쟁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 속에서도 조급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면전으로 해야 되는지, 기습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매사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내가 경험으로 익숙하게 안다 하여 내 자신을 믿고 기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매사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 이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어려움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주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땅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땅이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